오늘 사실 이 예배는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 찬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일부에 이제 이렇게 쭉 더 이렇게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3등분으로 할 수 있거든요. 18장까지 1부,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2부,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3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부가 오늘 끝나는 날이 몇 장이에요? 이제 18장이잖아요, 그죠? 18장에서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등정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율법에 대해서 24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뭐냐니까 율법 받아와가지고 이제 뭐 만듭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18장은 무슨 장이냐니까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온 일에 대한 총평, 하나님이 뭐 하셨나,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총평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찾아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르우엘이라는 뜻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근데 그 르우엘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이드로도 그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드로가 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이런 거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평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 이제 구원하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18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부터는 뭐냐니까 이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오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19장의 율법,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한 조직의 정비, 그걸 하기 위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드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본 내용은 뭐냐니까 이드로가 들은 구원 소식이 누가 들었어요? 이드로가 들었다는 말은 그 아내도 듣고 시보라도 듣고 그리고 게르손과 엘리에셀도 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만났는데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냐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야.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12절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 일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쭉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1장은 뭐였어요? 애굽 백성들, 바로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제 고난당하고 이제 노동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서 그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키우고,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어서 어디로?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갈대숲 사이에 아기를 놓아두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애굽 바로의 공주에게 구원받고 그 양자가 되는 거. 그 양자가 됐을 때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 있다가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준비가 됐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 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내일 모레 이런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시간이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가 만나게 될 때 80살의 모세가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는 40살에 쓰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써야 되는 시간은 몇 살이라고요? 80이라고요. 그만 몇 년의 갭이 있다고요? 40년의 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호렙산에서 이제 콜링하는 그 사건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가서 동족들을 구하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장인이 생각할 때 출애굽시킨다고? 어디 가나안 땅을 간다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애굽이 어느 나라라고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애굽이 지금 세상이 제일 큰 나라고 제일 강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가고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시켜갖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양치기로 40년 살아갔던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유비만 상고초려한, 제갈량을 데려오려고 상고초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누구 데려오려고, 누구 써먹으려고, 모세 써먹으려고 어떻게 했다? 삼고초려 하잖아요. 모세가 못 가요. 저래도 못 가고, 이래도 못 가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간다고 버팅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됐다 이놈아, 사람이 없는 줄 아나? 딴 사람 쓰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시켜가지고 모세를 하나님 사람으로 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준비, 소망, 비전, 이걸 다시금 80살에 대한 모세에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를, 그래갖고 하나님 빽 믿고 갔네.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한 방에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그러고 나서 코가 이만큼 빠져가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7장에서는 뭐예요? 피,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뭐예요? 개구리, 이, 파리. 9장에서는 뭐예요? 돌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난다. 돌이 뭐지? 돌림병.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종기, 우박. 그리고 10장에는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야, 이 백성 안 내보내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장자 다 죽는다. 처음 난 거 다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보시면 뭐예요? 장자 재앙이 드디어 실행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13장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장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3장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만났어요? 광야로 우회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뭘 만났냐? 가기 전에 홍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래서 뭐라고요?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은 거예요. 여러분, 13장 이후에 광야 생활의 기본 패턴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우리 가는 삶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오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왔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네. 15장에 와가지고 이제 노래 부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도 부르고 미리암도 여장들하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어도 뭐요? 물이 없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사흘도 안 됐는데 또 난리 났습니다. 원망하면서 물 없다고, 물 있어서 못 먹겠다고, 이 마라, 아이고 잘못 왔다고, 우리가 잘못 왔다고. 그랬을 때 물을 달게 해주시죠. 그리고 2시간만 더 가면 뭐 있었는데? 엘림이 있었는데, 종려나무 70그루 물샘이 12이나 있는 그 완벽한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제 16장에 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먹을 게 없다고 또 난리 났어요. 먹을 게 없다고, 굶어 죽는다고, 먹을 거 다 떨어졌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또 17장을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7장을 가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또 물이 없다고. 이제 물 다 떨어진 거예요.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해서 명하여 반석을 2번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운물이 났다는 소식 때문에 누구하고 전쟁한다?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이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내려왔을 때 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17장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기간이 얼마짜리냐? 같이 해보실래요? 3개월.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떠난 지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을 볼 때 이거는 출애굽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의 이야기에 대한 총평이다? 3개월에 대한 총평이다. 자, 이제 이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을 한번 쭉 훑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그러되면 자, 이 장대하고 위대한 드라마의 감독이 누굴까요? 감독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지 뭐. 감독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본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그러면요, 주연은 누구예요? 주연 누구로 캐스팅했다? 모세. 그런데 모세가 주연이에요? 하나님이 주연이에요? 보이는 주연은 누구? 모세. 보이지 않는 주연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또 주연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연이에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주연은 주연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또 물어봐요. 엑스트라는 누구요? 애굽의 바로. 그죠? 바로. 그리고 전쟁을 왔던 아말렉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일 1, 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18장에는 이제 영화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번씩 출연해줘요. 그거 뭐라 그래요? 까메오. 오늘 까메오 나오는 날이에요. 그 까메오가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전혀 지금 소식도 없다가 이드로가 갑자기 18장에 딱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뭘 듣고 등장을 했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이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뭐하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요? 이 모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안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장부터 17장까지의 그 요약을 지금 누가 사실 한다고요? 이드로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면서 종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내 입으로 사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셨어, 하나님 저렇게 이루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들은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종교 제사장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보다 더 나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요, 이드로는요 모세한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일과 모세가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뭐 됐냐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이 그 일을 들었는데 그 일을 듣고 왔는데 자기 사이 모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이 다른 신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몰랐는데, 뭐라고요? 내가 몰랐는데 정말로 여호와보다 큰 신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드로가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이드로를 좋아했는지 13번이나 나옵니다. 장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장인이며 이드로라고 쓰기도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다음에 장인,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요 장인을 좋아했나 봐. 억수로 좋아했나 봐. 그리고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장인이 오늘 뒤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거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대로 듣습니다. 모세가요 남의 말 듣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 외에는 말도 안 듣는데 장인의 이야기하니까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비록 다른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는
자기와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13번씩이나 자기가 지금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들은 소문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 백성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에 출애굽시켰다. 근데 이거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 근동, 그 애굽의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강야나 그쪽에 미디안이나 이런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이야기 듣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듣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사실 듣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났다고. 근데 그 모세가 누구라고? 내 사이라고, 우리 아빠라고,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을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 독립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났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게 그 당시에 한 뉴스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 동네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지금 모세 집에 있는 게르손과 엘리에셀과 시보라와 이드로는 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가족들을 뒤로 하고 우리 사이가 구하러 갔더니 진짜로 구했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좀 잠깐 있으라더니 가가지고 진짜 저렇게 큰일을 했단 말이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든 일,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주인으로 캐스팅됐다, 그 이야기 들은 거라고요.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를 데리고? 시보라와 자기 딸과 손자 둘이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는, 사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그거 불가능한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절대로 애굽에 탈출을 못한다, 그렇게 했던 것이 뭐라고요? 막상 일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도 알아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 아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일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모세의 소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TV가 없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들릴 때 모세의 가족들에게는 모세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위, 아버지, 남편.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80살 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 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들고, 말씀 지팡이 기도의 두 손으로 나아갔다. 그랬더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그 귀한 일꾼으로 사용된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 손에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중심, 지금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 우뚝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도 찬송받고, 그 하나님 일을 앞에 행했던 누구도 찬송받고, 모세도. 내 능력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에, 사람들의 손에 찬송받는 사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덕분에 나도 좀 덕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덕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누가 높여줘?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가가지고 막 바로에게 깨지고 빡살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왜 그런 거 했냐고, 우리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우리 더 힘들었다고 막 그렇게 해도 끝까지 순종하면 무슨 이름 된다? 영광스러운 이름 된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일 해나가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고 이름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 높여주시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요, 모세가 자기 꼬라지를 한 거예요.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요,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알아요. 나는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모세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가 우리가 보는 모세예요.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은 이제 시작돼가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이름 모세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고난도 이야기하잖아요. 고난도 있었다. 힘들었다. 진짜 고난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는 실패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실패가 없어요. 임마누엘 같이 해보실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거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세우냐?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이 지금 18장에 총평이 나오는 거예요. 게르솜이라는 이름, 게르라는 게 무슨 말? 게르라는 말이 나그네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뭐냐? 그게 나옵니다.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40살에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가지고 이 광야에 와가지고 뭐 했다고? 양치기 했다고. 양치기. 완전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됐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뭘로 지어놨다고요? 게르솜.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이 먹고 늙어가고 이제 죽는구나, 그 마음이 게르솜에 들어있는데, 둘째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에체르. 엘리는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체르라는 말이 뭐냐니까 구원이에요. 참 희한하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왔잖아요. 4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엘리에셀의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 때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줬다.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 속에 18장의 주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가 소망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는 어릴 때 짓잖아요. 응답은 40년 만에 받았잖아요. 지금 이거 이해되십니까? 꼬맹이 둘일 때 지어놨다니까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 근데 시간은 40년이 지나야 내가 하나님 부름 받는다면 부름 받고 나서 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갖고 산다? 사실은 이렇게 내가 나그네 되어 살아가지만 뭘 갖고 산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소원이 없으면 죽어요.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희망, 우리 가정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만나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애들을 만났어. 이제 애들도 보고 아내도 보고 장인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구원이. 모세는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없어요. 이게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애굽산에 행한 모든 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장인에게 말하며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이에 그 장인이라니까요. 그 말 딱 듣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 손에서 구원했다고 이들로가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핵심 단어가 뭐냐고. 자기 입에서 지금 간증을 하는데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입만 뻥긋하면 누가 나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60만이나 되는 백성을 구원해 왔어요? 내가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내가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 뭐라? 은혜라, 은혜라. 내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자랑이 아니라 감사라고. 그래서 감사와 자랑은 반대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누가 칭송받는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였던 모세가 칭송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무슨 뭐 아이를 잘 키우고 뭐 내가 뭐 없어.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 보세요. 모세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 고난도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마라의 썰물에 뭐 배고프다고 막 물 없다고 막 또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길은 멀고 애들은 징징거리고 막 못 살겠다 하여튼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이야기 할 때 입술에 침 튀겼어요, 안 튀겼어요?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자기 나라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막 저것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막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장인 가슴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간증을 첫 번째로 지금 하거든. 누구한테? 자기 장인한테. 아멘이십니까? 그 사이에 그 말 속에 이래 보니까 자기가 없네. 하나님만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그 구원하심을 이렇게 들으면서 9절에 보니까 이들어가요 기뻐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기뻐했다. 기뻐했다. 야, 기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손에서 너희들 구원해 줬구나.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멋있죠. 제가 볼 때 이드로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했다. 찬송. 이 찬송이요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말은요,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뭐냐? 기도한다는 데, 무릎 꿇는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찬송한다는 게 바라크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드로가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뭔 제사장인데? 미디안의 딴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제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딱 가서 뭐라 하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럼 이제 내가 알았다는 말은 앞에까지 잘 알았다, 잘 몰랐다?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기가 고백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알았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뭔지 몰랐는데 네 말 듣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모세 네 간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알게 됐다. 고맙다. 땡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다고 고백한다고요.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모세가 전해준 건 복음이었어요. 요한겔리온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드로가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고백하기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뭘 가져오냐? 12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같이 먹었어. 할렐루야. 보세요. 들리는 소문 듣고 칼같이 날라와가지고 누구 간증 듣고? 모세 간증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찬송해, 기뻐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소문으로 들었던 한 명이 있으셔도 아멘 하셔야 돼요.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중심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다시 듣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그 마음에 복음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요. 사이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찬송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이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뭐예요? 모세의 간증.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타 종교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은 아우르는 장이 18장인데 18장의 장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사건은요, 이드로가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물론 어린 신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야, 이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간증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굽 사람이든 미디안 제사장이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 자녀 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모세처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뭘 가지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처럼 오늘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출애굽기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나도 쓰는 거야.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쓰는 거야. 이 광야, 우리도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야, 내 출애굽기를 한번 들어볼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모세만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나도 믿음의 영웅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13절 27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튿날 열심히 이제 찬송하고 보니까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 옆에 서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뭐하냐? 그래, 뭐하냐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이렇게 이들어가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뭐하고 있었어요?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누구한테 온다? 모세한테 온다. 근데 몇 명이다? 장정만 60만이고 애기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오니 모세는 몇 명? 한 명.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하루 종일 백성들이 써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하려면 저 끝나야 되는데 저거 빨리 판결해주고 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에는 조직이 하나도 없을 때인가 그때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장에 지금 이제 뭐가 돼야 되니까 율법이 수여되고 십계명이 부여되어지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 성막을 지을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직을 만드는데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줄을 서 순번이 되어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가만 보면서 이제 장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하냐 너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물으러 오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지금 누가?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뭔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묻는다? 모세한테 묻는다. 근데 모세가 전체 리더십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딱 이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백성들이 서 있어야 돼. 모세는 앉아 있고 그런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대의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네가 하는 일이 뭐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앞에 성경에 선하지 못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뭘까요? 토브예요. 토브가 뭐예요? 좋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꼴배기 싫다 그 말이에요. 너 지금 하는 게 꼴배기 싫래. 야, 이게 말이냐 글이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장인이라고요. 앞에 고라는 뭐라고요?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장인이 딱 보니까 이러다가 사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해 이 사람아. 모세는 지금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막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막 하루 종일 앉아있든 화장실에 못 가더라도 해야지. 그렇게 막 지금 이때까지 하면서 온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80 넘은 할배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인이 처음 와서 딱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모세 하는 행동을 보고 일을 제기한, 브레이크를 딱 건 거예요. 안 된다, 너 죽는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택해서 일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회무를 처리하도록 해라. 이 사람아, 조직을 갖추고 동역자를 세우고, 그래서 꼭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만 재판하고 일반적인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일을 분배해라.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너 죽어.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장인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누구를 보냈어? 이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 들으라. 그러면서 뽑아야 될 사람의 자격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네 중에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뽑아라 이 말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란 그건 뭐예요? 신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땡땡이 치는 것들은 안 돼. 신실해,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이 샤네라는 말은 정오하는 거예요. 정오까지 할 수 있는, 진짜 불의한 거는 안 돼! 라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뽑아라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했다? 모세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말 안 하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했어? 장인어른이 이야기했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사실은 못 들어요. 이거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리 장인이라도 하나님도 말씀 안 했는데 장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아버지,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착한 이드로의 충고를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더 견고해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1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혼자서 하던 사역을 나누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 이걸 떼줘야 되는구나, 떼줘야 되는구나. 멋있죠? 저는 이드로도 멋있고 모세도 멋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얼마나 온유했는가를 자꾸 가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왜 장도 이렇게 오래 담아야 이게 장맛도 뭐 오래 담으면 뭐 그런 게 있던데, 하여튼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장가. 근데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문이 이드로에게 들려졌고 당시 나라들에게도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의 그 모습과 그리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는 광야가 어떤가를 한번 적응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광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소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야,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일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주연처럼 쓰임 받았지만 뭐 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 내 능력인 양 포장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 낫게 하시니 자기 낫게 한 것처럼 그런 사기치면 안 된다고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구원만을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세의 간증을 통해 이드로가 자랑하잖아요. 이드로가 찬양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찬송이란 게 뭐라고요? 바라크, 기도하다, 경배하다, 복을 주시다,
또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드로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걸어가는 이 하나님이 오늘 간증거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최고다. 모든 신보다 크시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힘도 없이 비실비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힘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